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결석을 하시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습니다. 차준영 우리 지휘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를 이렇게 지휘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이제 돌아와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플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현장과 또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오늘 오후 2시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점점 이 땅에서 잊혀지지만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였던 30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의 동역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던 그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마칠 때마다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의 역사에 있어 명예로운 사람으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명예로운 사람으로 남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어느 순간 선교하는 일 보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괴롭힌 사람이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주께서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길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여서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 있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또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였다. 그런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기억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도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6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먼저 자신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앞부분에서는 함께 수고한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을 물리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성도들을 거치게 하는 자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이 정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더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또한 믿음이 약한 순진한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하여 뭘 더하거나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뭔가를 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분쟁 가운데로 이끄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들과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비판 세력을 형성하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목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가르침, 이단의 미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가 1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지역에도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져서 한 동네에 두 교회가 있는 그러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분쟁하지 않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주산제일교회가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 주산제일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산제일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단 사이비의 세력, 거짓 가르침의 세력에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이나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거나 물들거나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현명하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 죄 짓는 일, 나쁜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등을 떠밀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리라고 등을 떠밀어도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그런지 죄 짓는 일에는 막 가르치지도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데 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우리가 주저하고 또한 소극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물들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원칙을 무시하고 반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악을 행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가짜와 속임수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 되는 삶이,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 있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속주의, 거짓 사상,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대처하시고 악한 일에 참여하거나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